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사람을 드리는 이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S급 인재 10명을 확보하면 회사 한 개보다 낫다. 빌 게이츠도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 20명을 빼간다면 우리 회사는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나 직장이나 조직 안에는 이 핵심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지렛대가 있는데 바로 그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셨습니다.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찾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인사에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나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자리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정부 부처에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는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가지는데 제가 이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상을 터는 거더라고요. 신상 털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다 뒤를 조사하고 찾아내서 이런 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람의 결격 사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신을 당하다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서 자진으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왜? 그 자격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4천여 년 이상 된 그런 기록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인사,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기준과 찾으시는 원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직분자와 일꾼이 되어질 때 그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아주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의 기준이 뭔가,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은요,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등장하는 감독과 다른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에 준하는 기준, 그걸 똑같이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집사라고 그 기준이 다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는 뭘 말합니까? 앞에서 말했던 감독의 기준과 같이 집사들도, 그런 말이에요. 감독을 세울 때나 집사를 세울 때나 여러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냐면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옳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얻으려 한다는 것이 뭐예요? 열망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열망하는 것은 곧 뭐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또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고상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고상한,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서 나는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마음을 품은 자가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에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에요. 자,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여전도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전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전도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하나님 말씀이니 채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채용해 달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고 돌려보내셨대요. 점잖게 말했죠. 하나님이 직접 말했대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공고도 내고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도 보고, 그래서 정식의 방법으로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빙을 해요. 직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르셔요. 이때 간접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직분에 대한 열망을 통하여 이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 속에 주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직분자로 쓰실 때 하나님은 가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주의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껍데기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직분에 대한 열망,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가진 자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의 후보가 되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자 하는 분들, 또한 그들을 투표의 방식으로, 선거의 방식으로 뽑으려고 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과연 누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누구를 세워야 될까? 그 사람 마음속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직분이 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면 선한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세상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될 때 그 응하는 열매들이 맺히듯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맺힙니까?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분을 얻을 때 이 말씀이 선한 일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직분자에게 선한 마음이 있는가, 선한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까? 그 당시도 벌써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 직분을 가졌지만 선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그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탐욕을 가지고 이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바르게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요청하고 있어요. 불의하고 탐욕적인 자들은 경건의 모양, 이 직분을 가지고 물질적 유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미 그 당시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경건을 가지고 뭐 했느냐? 이익의 방도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선한 열망이 없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잘못됐지? 인격적으로도 설교도 잘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이 선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욕구, 욕망이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죠. 과연 저 후보에게 이런 선한 열망이 있을까?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관계에서 알아지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지금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과연 나에게 복이 돼야지, 그 직분이 내게 와서 해가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직분자에게는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나 결국 직분에 대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면 인생의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에 이르게 돼요.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가 왜 태어나서 예수님의 거룩한 12제자가 되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직분에 대한 선한 일에 열망을 갖는 것과 직분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적어도 내가 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내가 할 법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열망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섬겨 나갈까? 교회를 그동안 섬기고 보니까 아무도 그거 신경 안 쓰던데 내가 직분을 가지면 그래, 저건 내가 담당해서 힘들지만 내가 저걸 책임지자. 이게 선한 열망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직분에 대한 지나친 욕심, 욕망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첫 번째 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진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의 직분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선한 열망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면 이 왕자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아름답게 물러나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순간부터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그때부터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에 참여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동물들을 살려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핑계댑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따로 빼놨다고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 변명이 뭐예요? 이미 곧 그 마음속에 선한 열망이 없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선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깨끗이 몰아내고 선한 열망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으로 그는 간 거예요. 그 결과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결국 직분에 대한 욕심이 죄를 낳게 되더라고요. 죄가 사망을 낳게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 말씀드렸습니다. 12제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 12제자는요 초대 교회를 설립하는 설립자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졌을 때 24보좌의 대표들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는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아멘. 원래는 우리 수에 참여하고 이 직무, 이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왔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물론 그가 물질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열망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망, 탐심, 사람들과의 경쟁심,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긍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코 직분을 얻는 사람에게 유익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열망, 선한 열망.
그러므로 교회의 인사,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이 선한 열망이 삶으로서 증거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직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선한 열망을 가진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는 감독은, 집사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 사람이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증명되고 증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됩니까? 가정을 봐라. 한 아내의 남편인가 보아라. 순결한가, 자기에 있어서 삶을 절제하는가 보아라. 물질의 유혹,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한가 보아라. 자녀들을 복종시키며 잘 다스리는가 보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한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보아라. 뭘 나타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열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도 몇 번 저한테 말했어요. 누구를 뽑아야 돼요? 제가 누구를 뽑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부정선거 될까 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선한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다른 것 없더라고요. 왜냐?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권력자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야 오늘도 살았다, 내일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그들이 섬기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직분자를 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묻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불어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드러나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감독과 집사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진짜 충성했냐? 살펴봅시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직분에 대한 간증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내가 충성한 게 아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 나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심이라. 나는 원래 여러분 비방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은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은혜에서 나와요. 이건 직분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웠고 성도를 세웠는데 그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심지어 목회자답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 목회자답지 못해요. 성도 직분자답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거나 내가 더 나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없으면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개인의 인격적 자질의 증거, 신앙적 증거, 삶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증거, 두루두루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내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직분을 맡으셔야 되는 분들, 또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선한 열매, 그 선한 직분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열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삶 속에 증명되어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사모하게 될 때 장차 땅과 하늘에서 그 사람의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큰 담력을 땅에서도 이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와 그리고 그 직분자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나와야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은 내가 참 직분에 대해서 별다른 마음 갖지 않았는데 정말 내 속에 그런 게 있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투표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깊이 몰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뽑는 이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 뽑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도요, 직분자들이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